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요시야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 된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며 4년 후에 그는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에 착수하여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백성들은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제단을 헐고 그 주변에 향단을 찍어버리며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또 요시야는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하던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요시야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의 모든 성들과 황폐한 그 주변 일대에도 가서 산당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향단을 찍어버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에 그 땅과 성전의 정결 작업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예루살렘 성주 마아세야와 요아스의 아들인 서기관 요아를 뽑아 세웠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어 확인하도록 했는데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돈을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주어 목수들과 건축자들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또 목재와 다듬는 돌을 사서 유다 왕들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둔 성전 건물을 수리하게 하였다. 인부들은 성전 수리 담당자들의 지시를 받아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였다. 이 성전 수리 담당자들은 무라리 자손인 야학과 오바댜 그리고 고핫의 자손인 스가랴와 무술람이었으며 이들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능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재를 운반하는 짐꾼들을 관리하고 인부들의 일을 하나하나 감독하며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서기 업무를 보고 작업 일지를 쓰며 문지기를 맡았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안에 두었던 헌금을 끄집어내다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는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는 왕이 명령하신 것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헌금을 가져다가 성전 수리 담당자들과 인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또 제사장 hil기야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며 그것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몹시 노하고 있소. 그래서 그들은 여자 예언자 홀다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히스라의 손자이며 도캇의 아들인 예복 담당자 살롬의 아내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홀다는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내가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대로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벌하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곳 예루살렘에 내가 분노의 불을 쏟을 것이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벌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묘실에 평안히 잠들게 하겠다.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였다.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서약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잘 섬겼다. 35장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양은 1월 14일에 잡았다. 그는 또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성전에서 다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거룩한 궤를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모셔놓고 그것을 이리저리 메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맡겨준 책임에 따라 여러분은 방과 집안별로 성전 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중 일부 사람들은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사람의 각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당번을 정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월절 양을 준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다음 요시야 왕은 유월절에 쓸 제물로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유월절 제물을 바쳤으며 성전 관리자인 힐기야와 스가리야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인 고나냐,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 하사랴, 여이엘,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자 제사장들은 왕이 지시한 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각 반별로 섰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집안별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고 소도 그렇게 하였다. 또 레위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밖에 거룩한 예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야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을 고기를 준비하였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제와 그 기름을 드리느라고 무척 바빴기 때문이었다. 아삽 자손의 성가대원들은 다윗 왕과 아삽과 헤만과 그리고 왕의 예언자 여두둔이 정해둔 자기들의 위치에 그대로 있었으며 성전 문지기들도 자기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월절 고기를 갖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다 준비되어 요시야 왕이 명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곧이어 다음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킨 이번 유월절만큼 성대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 때는 요시야 왕 18년이었다. 그 후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군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변의 갈그미스로 올라오자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쳐서 없애버릴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이 느고 왕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울 것을 결심하여 변장하고 무기또 골짜기로 올라갔다. 거기서 요시야 왕은 이집트 군이 쏜 화살에 맞아 크게 부상을 입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라. 내가 충상을 입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다른 전차에 옮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애석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았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 조가를 지었는데 그 후에도 노래하는 자들은 그에게 조의를 표할 때 남녀가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전통이 되었고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었다. 그 밖에 요시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선행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 일과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6장.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23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때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의 왕위를 패하고 유다에 은 3,400kg과 금 34kg을 매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잡아갔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여호야김을 생포하여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그는 또 성전 비품들도 가져가서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두었다. 그 밖에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듬해 봄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성전의 소중한 비품들도 함께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 말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한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였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이방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노염을 사서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는 유다의 젊은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심지어 성전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젊은 남녀는 물론 백발 노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는 성전 비품과 귀중품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의 보물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소중한 그릇들을 깨트려 버렸다. 또 그는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며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때까지 그곳 왕과 그 자손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황폐하여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히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